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비교하여 보면은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신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상이 빛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말씀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 또는 독수리가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는 것으로 다른 구약 성경에 그 낱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구상하여 청사진을 만드시고, 로고스 곧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품으신 청사진으로 세상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세우신 피조물에 생명을 주고 유지하셔서 가꾸고 꾸미시는 분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재창조에 있어서도 창조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중생의 새 생명을 주시고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시는데 서로 협력하셔서 온 힘을 쏟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나갈 때 얼마나 그 은혜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피조물과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전치사를 보면은 피조물에게는 그들을 향해서이지만은 인간에게는 그들에게라는 인격적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금지 규정인 율법,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 생각해 볼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배려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에 있어서 첫 번째 구비사항은 자유, 곧 스스럼 없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면은 그 사람과 참된 교제보다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아무리 진수성찬에 만찬이 놓여 있더라도 참되고 편안한 진실한 인격의 교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인격의 교제를 원하셨지만은 인간 또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스스로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허락하셨다고 보며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곧 율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세상 곧 땅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권한과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피조 생물들을 다스리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교제를 드리며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의 가족과 후손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후손들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에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사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권한과 사명뿐 아니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존재와 세상을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알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죄인의 삶을 경험한 후에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만은 아담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상태는 비록 하나님이 새 하늘과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선악과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영벌과 영생과 영벌이 갈릴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치 못한 마귀를 동산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피조물인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 동산을 쫓겨나기 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두렵고 수치스러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담에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의 옷으로 그것을 가려줍니다. 이것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죄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다가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주님과 함께한 세상과 주님 없는 세상을 동시에 경험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중생한 성도는 이와는 반대로 주님 없는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 이제 태초의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지금 처해진 세상 환경은 여전히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아니고 성도의 중생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새로워진 존재와 새로워진 영적 상태는 태초의 원죄 이전의 아담보다 훨씬 우월하고 상승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 또한 대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새 창조와 새 생명을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비록 날마다 죄를 지을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기억치 않으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임재 곧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 또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의 모습과 삶은 원죄 이전의 아담처럼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록 아직까지는 영적인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경험하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지만은 그 심령은 날마다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교제를 나누고 그 믿음의 인격이 자랄수록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림으로 영적 기쁨 또한 더욱 충만하여 그로 인해 우리의 몸의 영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의 언약,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의 다윗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새 언약, 구약의 제사, 절기, 제사장 이러한 모든 의식들과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므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또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복음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절기,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에 예언했던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셨음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에덴 동산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하셨던 그 땅에서도 언약과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과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능력의 손을 친히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아담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두 눈으로 친히 보고 경험하며 날마다 성소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면서도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땅의 죄인들이 과연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 벌써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스스로 친구라고 부를 정도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도덕 윤리의 기준과 경고를 주어서 그들의 죄가 지나치게 넘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율법을 주면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게 하려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이유입니다. 곧 중생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고 행복과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비이성적인 잡신이나 추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비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갖는 것이 바른 종교의 삶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죄인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하여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믿기 이전에는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3장 19절에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자체만으로는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에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풀을 갖다 놓고 맛있게 먹고 즐기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타락하여 죄성을 지니고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발 아래에 놓인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 지은 아담, 정죄받고 죄성을 지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대신 너희를 위한 후손이 바로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발꿈치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서 그로 인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 아닌 다른 누가 대신 해주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한 죄의 대가로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심판을 대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의 본성 또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의와 진리를 향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데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분 곧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 가르친 구세주 메시아가 대신 희생을 통해 이루신 후에 장차 참 이스라엘 곧 중생한 성도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과 모습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구약의 성도들 또한 이미 장차 오실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이루실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받게 된 그 존재와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너희 마음에 심겨져서 너희가 진실로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게 되며 그리하여 나의 친교를 나누는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제자와 사도들은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내주, 죄용서와 칭의, 성화, 양자, 성령님의 견인과 보호하심, 영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우리의 몸의 구원, 곧 영화 이외에는 지금 이 땅에서 현재 바로 이 시간에 이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성화될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며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었고 그의 정체와 본색이 밝히 드러났지만은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불신자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인 용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하여금 세상의 정치, 군사, 경제력을 통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거짓 종교로 영적 세계를 또한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중생한 성도로 이루어진 참된 교회의 바깥에는 음료라고 하는 바벨론이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은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성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악한 마귀를, 세상을, 죄를 이기었으니.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한 자이지만 악한 자가 그 심령에, 그 영혼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릴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지만은 날마다 이 땅의 지역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과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온 것은 모두가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한 통속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와 싸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시험과 곧 싸움의 내용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나 부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이 자비와 공평과 공의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중생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무지와 미움은 마귀에서 나고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불신자의 정욕적인 죄성이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 빛, 지혜,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경험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증거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모습, 곧 의와 거룩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참된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생한 성도의 모습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적, 철학적, 인문학적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요 바리새인, 곧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직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지도자로서 사명까지 부여된 맡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고, 그러므로 그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사명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합당한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까?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른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재창조된 자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중생케 하는 지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토록 읽고 배우고 묵상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는 아니하는도다라고 단식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도 모세의 율법 가운데 곧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될 때 그 영광을 가리웠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그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선언되고 비칠 때 성령께서 그 흑암을 품은 것처럼 죄의 어둠의 영혼에 그 장막을 거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오직 성령께서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한 영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아까 말씀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서 열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오직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종교적 지식과 철학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 땅에서 그 나라와 임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학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참 지식의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진리를 맛보며 그 열매로 예수님을 힘써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과 그 나라를
맛본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되고 유일한 보물이요 가장 고상한 인격의 그러한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행복에 굶주린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은 여전히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모든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와의 행복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심령 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성령이 주는 생명의 생수를 주는 바로 그분이 너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진리와 행복,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명과 율법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인생은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서 그 나라와 진리의 생수를 찾지 않고 바울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만을 알기에 힘쓰며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교제와 안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교제를 경험한 자들은 사람과도 참된 사랑의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로 인해 이 땅의 형제들과의 그 사귐의 기쁨을 진실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로 인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 교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